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저울을 보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한번 인사하죠. 아유, 참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이 오늘도 3부 예배에 오신 것 같습니다. 환영하고 또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그 대구에 가면 동신교회라고 제구에서는 굉장히 큰 그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총신대 교수님 하시다가 이제 대구에 목회하러 이제 가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임금이 있었는데 임금이 이제 백성들과 다 방을 붙여갖고 이제 코끼리를 한 마리 데려다 놓고 이제 방을 붙이기를, 이 코끼리를 울게 만드는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그렇게 이제 해서 방을 붙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코끼리 한번 울려보겠다고 이제 찾아와갖고 막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코끼리가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러고 있는데 어떤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만은, 임금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해보시라고. 이 사람이 코끼리에게 다가가더니만은 귀에다 대고 뭐라 이야기를 하니까 코끼리가 갑자기 눈물을 뚝 떨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시도해도 코끼리가 눈도 깜짝 안 하는 코끼리가 무슨 말을 했길래 저렇게 줄줄 눈물을 흘리며 우느냐. 그래서 이상해서 이제 그 사람 불러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이 뭐라고 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슬피 우냐고. 그랬더니만은 이분이 한 얘기가, 예 임금님 제가 코끼리한테 대구 가서 목회해라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렇게 저렇게 막 슬피 울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대구라는 곳이 척박한 땅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부르셔갖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대구 내려갔는데 17년 됐다더라고요. 근데 정말 척박하더라는 거예요, 대구가.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대구에 보내셨는지 알게 되고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너무 좋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이제 간증을 지난주에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참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나 이 순종은 또 이 믿음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스튜어트라고 하는 그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시간이 흐르면서 입증되어지는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방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른다는 거죠.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이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우리가 뭐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교회 신앙생활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믿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이게 참 믿음이라는 단어가 좀 막연해요, 그죠? 그 히브리서 11장 1절 조금 어찌 보면 막연하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만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치면 224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믿음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뭐 이 종류도 그렇고 다 게 굉장히 많은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항상 거의가 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거의 보면 예수님이 믿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뭐냐에 대한 부분을 거의가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죠.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앞두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들은 한 시간 한 시간 예수님의 말씀, 행동 하나가 너무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가, 또 예수님의 삶 전체가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백성들의 리딘 이런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그 대상이었고,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또 유월절을 맞아서 순례하러 예배드리러 멀리서 온 사람들로 그 당시 예루살렘은 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상을, 물론 제자들도 있었죠.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나니까 또 거기 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막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로 당신이 여기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막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보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유대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한테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좀 제거할 수 있을까? 지금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늘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맞아 터집을 잡죠. 당신이 무슨 권세로 여기 와서 뭐 기도에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에게 틀림없이 안 좋고 불이익이 올 거라는 걸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며칠 아니면 십자가를 지게 될 거 아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두 아들의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냐, 구원 얻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꼭 필요한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붙잡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다. 하루는 이 아버지가 이 맏아들을 보고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맏아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니만 아버지가 어유 역시 는 참 맏아들답다 하고 막 좋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답은 철석같이 해놓고 옆으로 세버리는 거예요. 안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실망이 됐겠죠.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형이 싫다고 하니 너가 이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대뜸하는 말이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싫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즘 애들처럼 그러죠. 요즘 애들 싫으면 싫어 막 하잖아, 그죠? 싫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이 상했죠. 아니 그래도 좀 저기 하지, 그냥 바로 그냥 싫다고 그냥 해버리고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해가 있는데 보니까 싫다 그래놓고 가가지고 좀 미직미직하고 좀 그러더니만은 포도밭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 예수님께서 이제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묻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어려운 대답을 해주신 분께 박수로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 때문에 제가 살맛이 나요.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이야기하기를 세리들하고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만 너희가 누굽니까? 거기에 있는 지금 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우리 말하면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하는 목사들, 거기서 돕는 레위인들, 뭐 중직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또 순례하러 왔던 순례객들, 우리 말하면 뭐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여기 많았어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보다는 여기 창녀들, 세리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책에 뭐라고 했으면,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믿은 거예요. 저 뭔 소리 하냐? 너희는 그를,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지만 여기 많은 세리들, 장녀는 세례 요한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고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는 세리나 이 장녀들보다도, 그걸 다 보면서도 너희들은 오히려 회개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 너희들은, 이제 뒷부분 나옵니다만,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고 믿음을 연결을 시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하고 순종을 연결시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 이 너희들은 첫째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인가요? 집사님, 좀 어렵죠? 첫째 아들인 거죠. 간다 그래 놓고 안 가버린 첫째 아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중요한 믿음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안 간다 그러고 말을 처음에는 해놓고 늦게라도 뉘우치고 아버지 말을 따라 순종하는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봤죠?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처음에는 아버지 말을 갖다가 싫습니다 거절해놓고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포도밭에 가서 일한 그 아들, 그 아들처럼 당시에는요, 처음에 보면 아유 저런 못 쓸 아들이구나, 그렇게 자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죄인들 그러면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임명받아 가지고 세금을 막 걷어들이고, 그 유대인들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 우리 뭐 일조로 말하면 아주 매국노죠. 그러니까 아주 싫어했습니다. 또 그 중에 또 이 세리들은 막 착취를 많이 했어요. 자기들 막 많이 걷어가지고 챙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세리들, 죄인들 그러면 세리입니다. 또 한 부류는 창녀들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창녀들. 이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사람 이렇게 하찮게 취급하고 그들과 이렇게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불결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죄인들이 그 당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표적인 죄인들, 세리들, 이 장녀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천국이라 그러면은 자기들처럼 거룩하고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에서 다 제사드리고 그런 자기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보다도 저런 죄인들이,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간다 그러니까 막 이 유대 지도자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면 다행인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당신들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도 않는 사람, 세례요한이 와서 말하도 믿지도 않는 당신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첫째 아들, 맏아들 모습 속에서 중요한 예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맏아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9절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아유, 대답을 얼마나 시원스럽게 잘합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아마 애초부터 갈 마음이 없었지도 몰라요. 대답은 넙죽해 놓고 말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정작은 행하지 않는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는 불순종의 모습이죠. 지식적으로만, 말로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결론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최종 행동이 결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야 누구든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행동해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게 결론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래도 하나님의 제사드린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주장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건 엄청 잘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은 잘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명은 거절하는 큰아들의 모습.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거, 어떤 중직자 직분자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거,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것이 믿음하고 항상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가만히 하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갈 부분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뽑았어도요, 이 차 보면 이 차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 성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좋은 차라도 시동을 걸어가지고 부릉부릉해서 타봐야지, 역시 벤처가 좋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냥 세워둬갖고는 이 차가 진짜 좋은 차인지 잘 나가는 차인지 알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단 말입니다. 왜? 순종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리들, 장녀들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뉘우치고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한 아들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했죠.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지, 뉘우치고 회개하고 가가지고 포도원 가서 일하는 그 순종의 모습,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세리들, 창녀들. 여러분, 세리가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세리는 사케오입니다. 사케오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인이라고 그랬죠. 이 사케오가 어느 날 예수님 지나가시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죠. 그래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 아유, 예수님, 저 같은 죄인의 집에 어떻게 오시려고요? 아니, 내가 갈 거야. 사케오 거절했습니까? 너무 황송하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이 사케오가요 뉘우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가 보니까 죄인이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절반을 떼갖고, 돈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속여가지고 받아들인 세금이 있다면 4배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이게 바로 뉘우치는 순종의 모습이에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케오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자기가 뉘우치는, 그리고 행동하는 순종을 보이는, 이게 바로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세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리, 이 마태는 원래 세리였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기록한 이 마태는 세리였어요. 뭐 비슷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날 따라오느라. 예수님, 제가 지금 이 포지션이 있는데 여기서 돈도 지금 잘 버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 하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런 복음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정문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장녀들, 여러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알죠? 남자가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법적으로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수시로 이 남자 저 남자 갈아치우는 이런 여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꿔졌어요. 더 기가 막힌 사람은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있잖아요. 당시 법으로 돌을 던져 죽여야 되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어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그가 회개하면서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이런 모습이, 이거 바로 예수님, 바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죄를 졌고, 어찌 보면 참 못쓸 사람들이지만 뉘우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뉘우치는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뉘우치면 뭐예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오늘 제가 2부 때 이 말씀을 전했더만 한 분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제가 술 끊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뉘우치는 순종 아니에요? 또 다음 주 또 성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귀한 것입니다. 아버지한테는 처음에는 아니요 라고 말했지만 둘째 아들은 결국은 회개하고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둘째 아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걸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뭘 했냐면,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는 싫어요, 거절을 했지만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서 뉘우쳤어요. 이거 중요해요. 뉘우쳤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포도원으로 일하러 가는 모습,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이 모습이 있을 때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 문제는 죄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문제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는 뭐냐? 가장 처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의 문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의 문제는요,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동산에 다 먹지만 이 선악을 알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그걸 먹지 말았어야 되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어기고 불순종했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게 죄의 출발이었어요. 죄의 출발은 불순종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 그다음부터 죄가 싹 없어지고 죄 전혀 안 짓습니까? 나쁜 생각이 안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딱 영접하면 너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요, 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죄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는 것입니다. 죄가 돼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거죠. 누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누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불순종이 결국은 죄인데, 반대로 너가 너의 생각대로 불순종하지 말고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이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죄가 괴롭히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죄는 끊임없이 괴롭히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따라 순종하면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죄를 이기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 다음으로 가인과 아벨이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은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동생을 죽이는 죄를 어떻게 하다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가만히 이 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이제
추수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왜 가인이 제사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왜 가인의 제사 농사라고 뭐 하는 무시하나? 그게 아니에요.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가인은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이런 예물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 거죠. 순종한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좋아하는 거를 남편이 해줘야지 이게 사랑하는 거지. 자기 좋아하는 거라고 자꾸만 아내한테 자기 좋아하는 걸 주면 아내는 그것이 좋아하지 않는데 그게 사랑입니까?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소고기국을 좋아하는데 부인이 자기 돼지고기국 좋아한다고 자꾸 돼지고기국을 끓여 보세요. 그게 사랑하는 것이면 말은 사랑합니다 그러고 계속 돼지고기국을 끓이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창세기 보면요 열받았어. 화가 났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가인이 그냥 얼굴이 그냥 안색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내 건 안 받는 것입니까? 동생 거는 받으시고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이 대목에서요 가인이 그럴 때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드린 제물에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왜 제 건 안 받으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고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자기가 뭔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아예 안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안색이면서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가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 보니까 시기가 나지 않습니까? 질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정오,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고 이걸 이겼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열만 받으니까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불순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순종 안에는 뭐가 있냐? 자기 방식이 있어요. 가인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이 강한 거죠. 내 생각. 아담과 하와가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자기들 생각으로 에이 먹어도 되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그랬는데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먹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곧 죄로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게 되는데 내가 그것을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불순종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내가 편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 받으실까요? 바로 이 모습이죠. 이렇게 사단에게 미혹되고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자기가 옳아요. 자기의 모습을 보지를 않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뉘우쳐서 순종했다면 이런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지 않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가인하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까? 에이 그 가인 그 아주 나쁜 놈이야. 그 동생을 그래 죽이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가인의 자리에 서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가인 자리에 다니는데 절대 나는 안 서죠.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상상도 하기 싫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펄쩍 뛰실 거 있죠.
제가 어떻게 가인 같은 그런 사람이 됩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저도 여러분도요, 언제든지 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만 바뀌면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아시죠? 사울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망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울을 선택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찾아가니까요, 이 사울이요 막 숨었어요. 아우, 자기는 그런 인물이 못 된다고, 제가 무슨 왕이 됩니까? 막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요. 그렇게 겸손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사울이었는데, 그때 만약 누가 와가지고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보세요. 사울, 당신 나중에 왕이 될 건데, 왕 되고 나면은 어떤 상황이 되면 당신 제사장 85명 당신 죽일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제사장의 부인하고 자식들까지 다 죽일 거예요. 이렇게 누가 사울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사울이 그 이야기 듣고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 지금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당신 이상해졌어. 왜 그래 당신? 내가 왜 사람을 죽여? 펄짓듣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남도 아닌 자기가 섬긴 제사장을 85명을 자기가 죽인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심지어 그것도 부인, 자식까지 죽인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펄쩍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겸손하던 그 사울이요,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판단이 흐려지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부인, 자식까지. 그렇게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하게 될지. 그러나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참 슬픈 일을 저질렀죠.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나는 가인이 절대 안 될 거라고요? 나는 사울같이 안 될 거라고요?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깨달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목사지만 내가 나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은 상황이 되면요, 언제든지 그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든지 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굉장한 것 같죠?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고, 자꾸만 내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나를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믿음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99.9%의 믿음은 순종은요,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수시 이제 끝나고 이제 입시하잖아요. 우리 이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대학 입학할 때 99.9%면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불합격이에요. 100%가 합격이지 99.9%는 합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99.9% 순종은요,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담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사울하고 다윗 차이가 여기 있어요. 사울은요, 이런 불순종을 했으면 나중에 늦게라도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끝까지 변명합니다. 이거 가축들 왜 남겼나, 다 멸하라 그랬는데, 이거 좋은 가축 남겨가지고 하나님의 제사 지내려고 그랬습니다. 또 왜 이러니까, 백성들이 그래가지고요. 자꾸만 백성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끝까지 뉘우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이 그래도 옳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망하고 말았죠. 다윗, 죄로 치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 했습니까?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날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만 제게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눈물로 회개했어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빨리빨리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애들 키워보면요, 자식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매를 딱 들면요, 어떤 애는요, 아빠 막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내가 있어요. 어떤 애는 이렇게 내가 있어. 누가 죽도록 맞습니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달려드는 그 아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버티기만 안 돼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맞아도 난 끄떡. 진짜 맞아요, 그 사람은.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회개를 잘하면 이쁨을 받습니다.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초점을 가보시죠. 예수님 말씀에 초점은 순종입니다. 그러면 순종이 뭐냐? 순종할 수 있는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 지는 겁니다. 왜? 순종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안에 있는 내 계획, 내 자존심, 내 성질, 내 욕심, 그게 죽어야지 순종이 된다니까요. 그거 안 죽으면요, 말씀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속에 순종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모든 삶이 순종이었습니다. 생활 원리가 순종이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죠. 예수님의 모든 삶은 기도였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삶이 기도였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죠. 그런데 그 모든 원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순종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누구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6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 행하려고 내가 온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이신데,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뜻은요, 십자가 안 지는 거였습니다. 계시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인간적인 자기 뜻이면 이 십자가 안 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기도합니까?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모든 삶의 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철저히 자기 뜻을 꺾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안 원하시는 모양인데. 다시 묻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뭐 시키면 일을 잘 순종하면 자꾸 더 좋은 관계가 되고 부탁하고 싶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어떻게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은 땅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쉬웠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두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거. 아브라함이 그 순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그 순종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로만 한 게 아니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합리화, 내 주장, 내 고집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는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내 삶에 보여지는 불순종을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내 의가 세지고 더 내 고집과 내 주장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은 내 안에 없는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들. 믿음에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늦은 순종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싫습니다 라고 했지만 뉘우치고 간 이 둘째 아들, 참 솔직하죠. 근데 제가 이 둘째 아들 목사님이 느끼는 거 뭐냐면, 그래, 희망이 생겼어요. 뭐예요? 늦은 순종은 없구나. 늦게라도 빨리 순종하고 돌아서면 쓰임을 받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아마 이 둘째 아들도 돌아서 가지고는 생각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 말씀을 내가 안 지켜도 되나? 뭐 이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마침내 늦었지만, 아버지 마음을 좀 상하게 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빨리 돌아서서 순종해야겠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뉘우치고 지금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배분 한번 격려합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게라도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집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존심 어리석은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제가 여기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보면요, 31절 이하 보면 요한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리, 창녀들이 예수님 믿고 막 변하는데 그거 보고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뉘우치질 않아요. 내가 누군데?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아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뉘우치고 돌아서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참 마음이 참 짠한, 그렇지만 참 너무 귀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형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을 뭐 잘은 알지 못해, 우리 교회 아마 몇 년 다녔지만 등록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는 잘 알지는 못하는데, 아마도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제 형편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근데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너무 이분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성실하시고 40대 중반이시는데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도 너무 헌신적으로 사셨던 그런 그 결혼도 아직 안 하시고 정말 가족들 또 동생들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아마 과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러 가시다가 너무 정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성도님에게는 여동생이 2명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생각해 보세요. 참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오빠를 보냈다고 생각하면 참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두 여동생이 그 오빠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데려간 그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사실은 이 두 여동생이, 저는 뭐 잘은 모릅니다만 이분들을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실망이 되고 해서 교회를 이제 멀리했던 아마 그런 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여동생이 이제 교회를 좀 멀리하는 그런 상황, 우리 교회 물론 이제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죠.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을, 오빠의 그 사건을 보면서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러면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더 싫어지고 더 멀어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 했습니까? 막 이런 마음이 나와야지 정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빠가 살아 생전에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셨던가 봐요. 난 주님 기쁨의 교회가 참 좋다. 예배가 참 좋고 참 나는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 가서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평소에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이 두 여동생이 그 오빠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오빠가 생전에 너무너무 좋아했던 주님 기쁨의 교회, 또 그렇게 늘 은혜 받았던 그 말씀, 나도 이제 가가지고 등록하고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순종 아닙니까? 이게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오빠를 먼저 떠나보내는 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성도님이, 제가 사실 이걸 미리 알았으면 내가 장례에도 가가지고 좀 기도도 해주고 했을 텐데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내가 몰랐어요. 난 늦게 내가 이제 들어가지고 좀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러나 이 성도님 보세요. 이 성도님이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 받았지만은 마지막까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오빠 되시는 그 성도님이요, 최고의 선물을 가족들에게, 동생들에게 주고 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두 여동생이 이제 결단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믿음인 것이요. 바로 이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늦은 순종은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참 그분 너무너무 좋은 말을 남기셨어요. 고맙게도.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요. 늦었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혹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을 내가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하면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시면요, 여러분 한두 가지라도 순종을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믿음이에요. 최고의 예배는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늦은 순종은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부터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요. 신명기 1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의 주인공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면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무도 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복과 저주를 하는데 너가 순종을 선택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너 자식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집사님 그런 간증을 말씀 묵상하면서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막 때로는 막 속에 천불이 난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좀 그래. 막 속에 천불이 나. 그래서 막 터지려고 그래. 그때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 두루마기를 먹는 것은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그랬지. 내가 남편을 끝까지 섬기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참 배에 쓴 것처럼 너무 힘들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남편을 그래도 잘 대해주고 섬기겠다 마음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 집안에 평화가 왔을까요? 그릇이 다 깨졌을까요? 그 집안에 평화가 왔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축복이에요. 힘들죠? 십자가죠? 그러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니까 집안에 평화가 오더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순종은 본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데리고 오라 할 때 나귀 어미하고 새끼하고 데리고 왔어요. 어미가 안 왔으면 새끼가 따라왔겠습니까? 어미가 순종하는 모습 보고 새끼가 따라와가지고 복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어미 탔습니까? 새끼 탔습니까? 예수님이 새끼 탔어요. 어미의 순종이 그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것이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기들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 안 사는지, 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는지 자기들 다 알아요. 힘든데요 하면서도 가는지 다 알아요. 부부가 부모 자식이 말씀에 잘 순종하며 갈 때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순종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너 왜 자꾸 미루고 있냐?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 그만 순종해. 더 늦기 전에 순종해라. 더 늦기 전에 예수님 영접해라. 그 결단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우리 찬양 심플하지만 같이 부르면서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너 어디 있든지 네 생각 말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라. 다시 한 번 더. 너 어디 가든지 우리 사무실도 자녀를 꼭 끌어안고 우리 기도입니다.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 어디에 있든지 내 말에 하나님 말씀에 충성합시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성령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순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왜 자꾸 그거 미루고 있니? 더 늦기 전에 너 순종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붙잡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의 이름 부르면서 우리 한번 순종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말씀 가운데 깨닫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듣기 전에 우리가 아버지 늦었다 함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이시는 말씀 아버지 주시는 바로 이 순간 주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을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결단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없는 아버지 삶이 아버지 우리 삶을 가지고 나의 욕심으로 아버지 나의 계획으로 아버지 사랑이 아버지 삶으로 아버지 벌어지었으면 하나님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달음으로 아버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삶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주님 앞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인은 나와 먼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불순종을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믿었고 자신의 생각을 붙잡았을 때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었고 고집이 되었고 욕심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떠난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처음부터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늦은 순종은 없다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원하는 제사,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고집이,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로 순종으로 살아간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정말 순종하면서 때론 그것이 힘들지만, 그 십자가지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오빠를 먼저 떠나보냈지만 그 오빠가 물려준 그 믿음, 그 신앙을 붙잡기로 결단한 주여 그 가정을, 그 자매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제 순종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그 믿음을, 그 자손들을,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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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순종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순종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순종이 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가슴 가면서 부르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주님 앞에서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믿음입니다.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우리 잠옷을 우리 자녀를 꼭 안고 당신의 그 충성이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순종의 모습으로 가는 사명으로 가득 찬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제 말씀에 내가 때로 쉽지 않은 십자가지만 잘 순종하면 주님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늦은 순종이 없듯이 이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려 결단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사철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에 있는 모든 권속들 병상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회복이 되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어려운 중에도 주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에 순종하며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모 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 예우와 건축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복의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